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서먹서먹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얼굴을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어제 본문이었던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러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집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십니까? 이건 남의 집에 와서 손님으로서 예의가 아닌데요? 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바로 손을 씻으시면 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내용이 39절부터 5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선 예수님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의 주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싸그리 잡아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과 비슷하냐 하면 말이죠.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만약에 검사라고 우리가 해보자고요. 이 사람의 직업이 검사인데 예수님을 점심 식사를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개혁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 검사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기분이 나쁘죠. 만약에 이분이 한인 사회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런 거예요. 요즘 한인들이 운영하는 이 식당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거 제가 문제가 많다고 말이야. 이거 다들 이게 아주 그냥 개선이 필요한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너무 폭리를 취하고 음식도 맛도 없으면서 대충 음식 만들어서 팔고 서비스도 아주 나쁘고 이거 아주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집주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걸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이었다면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두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눈치조차 없으신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두고 더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강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52절까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요,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아주 대놓고 싸우자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굳이 이 상황을 피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절과 54절에서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 1절은 그동안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하고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무리가 수만 명이나 모였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모인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한 5천 명 모인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뭐 7천 명 모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수만 명이 모일 정도였으면은 성경에서 저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본문이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게 무슨 뜻인가 좀 의문이 되실 텐데요. 이거는 그냥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정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게 사실은 이 구절의 진짜 의미인 거죠. 왜 모였을까? 추측을 하건대 어쩌면 바리새인하고 예수하고 싸운데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바리새인하고 싸운단 말이야? 오, 대단한 사람인데? 하고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듣기 위해서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그게 조금 독특합니다. 1절 중반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셨다. 제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상적인 일일까요? 저는 로토루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로토루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손님들이 오십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제 손님으로 한두 분 뭐 많아야 한 4-5분 이렇게 오시면 얼마든지 그냥 커버가 되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그때 일부 예배가 7시였거든요. 7시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한 10명 채 안 오십니다. 그리고 꼭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게를 문을 여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렇게 한 10명 남짓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버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마당으로 버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버스가 삑 하고 서더니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웅성웅성하고 소리가 들려요.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적지 않은 인원이 갑자기 막 웅성웅성해서 밖에서 막 이렇게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만 저희 예배당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 20명 넘게 거의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저는 그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1시 정각 딱 되니까 우리 인진우 목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렇게 딱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막 갑자기 흥분이 되면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웬일이지? 무슨 일이지? 막 그런 제 시선은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그 30명 갑자기 몰려오는 그 손님들에게 제 눈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을 제가 막 당황해 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이제 우리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클랜드에서
관광 오신 분들인데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관광 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뭐 아침 식사가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고작 30명 정도가 이렇게 몰려오는데도 거기에 막 이렇게 눈이 막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흥분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은 밟힐 만큼,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시선을 집중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1절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하신다. 무언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먼저 그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 하십니까? 제가 오늘 10시 반에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교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시냐를 가장 먼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듣고 보니까 사실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야? 설교는 잘하셔? 그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셔? 관심을 갖죠. 또 다른 관심들을 갖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사람들은 몇 명이나 모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교회 어디서 예배드려? 몇 시에 예배드려? 라고 하지만 결국은 관심은 뭐냐면 그 교회 몇 명 정도 모여? 이렇게 귀결이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몇 명이 모이느냐를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이 뭐 이제 이 오클랜드를 떠나서 이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지역을 갔는데 이제 교회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선택하실 때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고, 하나는 한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 사이즈를 따지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편리한가, 내가 예배드리기에 좋은 환경인가,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니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가. 근데 사실 작은 교회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그 목사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또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혹은 그 목사님의 인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 목사님 5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작은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야.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를 가지고 그 목사님을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큰 목사님, 큰 목사님, 큰 목회자 되십시오.
큰 목사 되십시오. 여러분 그 큰 목사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는 뜻이에요. 큰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뭐죠? 예.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거기에 우리는 조금 더 크레더빌리티를, 신뢰성을 두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를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굳이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선택, 취사 선택의 자유가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모이는, 자신을 향해서 모여드는 수많은 무리들보다는 자신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더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밟힐 만큼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신앙을 조심해라. 교회는 모이는 곳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전부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이 하늘 그림 교회를 출석하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건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것과 한참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그림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늘 그림 교회가 500명 넘어서고 1000명 넘어서서 이 오클랜드에서 가장 큰,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 하늘 그림 교회에 속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들어도 예수님은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잖아요. 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는요, 모토가 뭐냐면 1만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1만 명은 고사고 1000명도 다 모이지 못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왜 꼭 1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9절에서는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가서; 둘째, 제자를 삼고; 셋째, 세례를 베풀고; 넷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사실은 동사가 네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란 얘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동사라고 알고 있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사 형태라고 해서 그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또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때까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가장 주된 목표, 교회의 가장 주된 목표는 몇 명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아 예수의 제자가 또 되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그들이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늘그림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교회가 좋아서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주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면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보에 여기가 날개라고 하나요? 작은 표지에 보니까 교회 소개 칸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소개 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내용을 정리한 건지 아니면 인진우 목사님이 적은 건지 혼자 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세상은 이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늘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는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제 오늘 설교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으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그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아멘이 작게 나와요? 무엇 때문에 하늘 그림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냥 모이는 데만 관심 두시지 마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래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수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내용이 사실은 이 11장 앞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특별히 어저께 본문인 11장 37절부터 52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을 대놓고 까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이야. 니네 그런 식으로 뭐 겉은 뭐 되게 종교적인 것처럼 하고 니네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니네가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지 니네가 얼마나 추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걸 대놓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외식하지 마라. 너희 저런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2절부터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니네가 아무리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얘기해도 니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날 거다. 니네가 심지어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다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숨겨봤자 속여봤자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 하면은 겨우 기껏 해봤자 너희의 몸을 죽이는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두려워서 너희가 그 사람들의 눈,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외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너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을 갖는 것, 외식적인 모습을 갖는 것, 그거 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포심으로 착각하는데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하고 어떤 사이에서
내가 저 친구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대놓고 막 얘기합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그냥 뭐 막 얘기하죠. 그렇죠? 진짜 좋은 친구는 너 임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임마. 너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나 너 친구로 안 생각할 거야 너.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친구는. 그렇죠? 근데 어설픈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쁜 얘기 절대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교인들끼리 가능한 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 나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 정직하게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이 2부 시간에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로 좋은 의도로 이 예화를 사용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예화의 주인공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잘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어저께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점심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하러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살을 좀 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도사님이 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목사님 아주 뭐 이게 핸섬하시네요, 목사님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정직하게 목사님 살 좀 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신뢰감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이분은 그냥 이렇게 막 외식적으로 이렇게 둘러치고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강사 목사, 여러분 강사 목사면 좀 이렇게 예의를 차릴 줄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의를 차려서 말을 할 줄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살을 좀 빼셔야 되겠네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요, 교육자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걸 싫어해요. 왜요? 성도들은요, 이게 마치 이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답정너라고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싫어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좋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죠. 좋은 것도 좋게 포장해서 얘기해 주기를 원하지, 그 사실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말하는데 조심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할 때 이런 말을 내가 이분에게 얘기하면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의식합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쌓이다 보면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집사님은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데, 저 집사님은 저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 주기가 두려워요. 그거 얘기해 줬다가 떠나면 어떡해? 나 싫다고 교회 떠나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오카눈 목사님의 밑에서 사역을 배우고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자 훈련을 제 목회의 철학으로 알고 삼고 지금도 하고 있는 목사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이 뉴질랜드에서도 참 많이 하고, 어쩌면 여기 안에도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오카눈 목사님에게서 배운 제자 훈련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현 주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무언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그렇게 사는 것.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운 대로 사는 것. 우리 주보에 배운 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하늘그림교회는 제자 훈련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저와 목회 철학이 똑같은 거예요. 인진호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인진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저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너무 노골적이에요. 목사님 너무 직선적이에요. 목사님 너무 공격적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신 건 저희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누가 얘기했죠? 11장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네, 충분히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본 모습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서 그것을 고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겉으로 씌운 채 나는 아프지 않은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척, 그냥 그렇게 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덮고 외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전체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주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외식은 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이 좋은 집사라고 장로라고, 사실 제일 이런 거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목사예요. 저희 같은 목사예요. 사실은 제일 추악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가식적인 참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과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한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마다 누구보다도 그 말씀 앞에 제가 저 자신을 비추어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다 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도 그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설교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진호 목사님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하게 주목하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못지않게 하늘그림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거의 매주마다 하늘그림교회의 예배 설교 동영상이 올라오면 매주마다 그 동영상을 봅니다. 우리 인진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같이 봅니다.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봐요. 한 2년 전 것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사실은 인진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별로 연분이 없었어요. 예전에 김병년 목사님 오셨을 때, 김병년 목사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로트루와 오셨을 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김병년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된 사이예요. 서로 원래 알지도 않던 사이예요. 그런데 우연히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도 받고 그리고 많이 배우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목사님은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 만보 걷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만보를 걷는데 보통 만보를 걸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찬양을 듣거나 노래를 듣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걸어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막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짧아요. 대부분이 요즘은 짧은 설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0분의 설교 끝나고 막 30분의 설교 끝났는데 우리 인진호 목사님은 50분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그거 다 들으면 만보 중에 거의 한 8,500보까지 돼요. 그거 들으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요, 그런 설교자, 그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하냐면은,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그리고 교회도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식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아닌 척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멋진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가리켜서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데오라고 정의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나 또 어떤 가정의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저기 로트루아에서 온 머리 이상하게 깎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청와대에 한번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또 청와대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하면 청와대에 가면은요, 일단 모든 것들이 다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마음이 콩탕콩탕콩탕 뛴대요. 대통령 나오시는 순간에 막 마음이 얼마나 막 감격스러운지, 내가 대통령하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악수를 할 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진을 집에 갑옷처럼 걸어놔요.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대통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오늘 청년 중에 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물론 안 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너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마라. 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생활할 때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살지 마라. 너 신앙에 문제 있고 너 아픔이 있니? 나한테 그냥 다 가져와라. 너 문제 있다는 거 감추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환자가 병을 감추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환자는요, 자기 병을 드러내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병을 드러내야지, 그 병 앞에 직면해야지,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 아픔에 직면해야지 그걸 나을 수 있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삶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자기 몸인데도 그것도 모르세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 모르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나는 지금 신앙이 좋은 척,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와도 그 속에 더럽고 추악한 내 본연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와야 돼요. 주님,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나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뭐 어떤 영화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검사가 그 검찰청의 맨 밑에 가니까 쫙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어떤 여배우의 무슨 뭐 은밀한 사생활 비디오가 있고, 어떤 정치인의 무슨 파일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다 뭐예요? 힘이에요. 누군가 나의 이 비밀스러운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 어디였어요? 중앙정보부, 안기부 뭐 이런 데였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는. 그리고 21세기는 정보가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그게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꼭 뭐 그런 거창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가장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남성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결혼하신 남성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굽니까?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왜죠? 제 아내가 저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부족함, 제 연약함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내 눈치 봅니다. 심지어는 물건 하나 살 때도 아내의 허락을 받고 사야 돼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 중화 요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짬뽕을 만들고 짜장을 만들고 막 이런 그거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제 생일날 불 사달라, 그래서 화구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화구 사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허락받아서 웍을 샀어요. 불하고 웍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가 없더라고요. 뭐냐면 중국 칼, 중국 칼, 클레버라고 하죠. 그게 사고 싶은데 어느 날 무슨 가게를 갔는데 아주 좋은 중국 칼 하나가 나온 거예요. 25% 세일. 이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빛이 나를 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내가 탁 하면서 사기만 해 쳐다보는 거죠. 제가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아직도 못 샀어요. 제가가 안 떨어졌어요. 아내의 허락이 안 떨어져서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저는 그 아내가 사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오늘 이거 인터넷으로 다 녹화돼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진다는 거 알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 근데 또 제 아내는 또 그거 안 사줄 거 알아요. 제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제 맘대로 못 써요.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거 별 100불도 안 되는 그 돈을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해요.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를 의식하고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 쇼핑으로 10불, 20불짜리 막 사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혼나요. 왜 또 말 안 하고 샀냐고. 아내를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내처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분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다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나를 트집 잡고 그거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그거 가지고 나를 얽어매는 분이 아니라 나의 그 약점을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황, 내 현재의 문제, 내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진짜 신앙 좋은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꼭 예배 올라올 때 하얀색 가운에, 하얀색 양복에, 하얀색 구두에, 하얀색 넥타이를 매시고 그러면서 음성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거룩한 걸로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거룩일까요? 저는 이 하늘 그림교회가 얼마나 정말 기쁜지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를 안 매도 되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근데 마치 뭐 하얀색 가운을 입고 뭐 목사 가운을 입어야지만 거룩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목사 가운 입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삶은 형편없어도 그렇지 않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온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하늘 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8절과 9절에서 예수님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심지어 나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손해가 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렇게 안 하면 손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시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엊그제 우리 인진우 목사님이 어떤 청년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개 청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그러니까 아무개 청년,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니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만 세상으로 나가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에 깔렸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학자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나는 이 신앙을 버리겠다,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대에는 그래도 기독교 학생이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 중에 예수 믿는다고 자신을 고백하는 대학생이 3명이 안 되는 시대예요. 한국이 3명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그것도 많아서 이제는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한 6만 개가 있는데 그 6만 개의 교회 중에 3만 개는 중고등부가 없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예요. 부모들이 아무리 교회를 가라고 해도 교회 가지 않아요. 아유, 창피해. 이민사회는 그러면 여기서 자유로운가요?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저는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많은 2세대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저는 한인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어서 키위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이 너무 교회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하늘그림교회 주보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닮아야 한다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이 직면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어요. 뉴스에서, MBC 뉴스에서 보다가 이 장면을 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 구절을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한 시민의 모습이 찍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평가예요. 우리끼리는 막 좋아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은 어떻든 우리는 좋아, 우리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가면 나는 기분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시는 하늘 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형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우리 인진우 목사님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교육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그림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가사를 한번 좀 잘 음미하면서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한테 외식할 필요 없어요. 나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아닌 척, 나 괜찮은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요즘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아빠, 사실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아빠, 내가 요즘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안다,
나 너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정직하게 나한테 그 얘기 해주길 기다렸다. 아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외식적으로 거짓으로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괜찮은 척 꾸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 비춰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가벗긴 채 서기를 원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미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의 신실한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 하늘 그림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